가정은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중요해요.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자는 말씀 내용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장 이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이 지혜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인 건물을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신이 거주하는 장소인 이 신전을 얘기할 때에도 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왕이 거주하는 궁전을 지칭할 때에도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집은 뭐냐? 우리 사람이 거하는 집,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하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개인 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적으로 집을 얘기할 때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가족이라든가 가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왕조나 국가를 의미할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의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국가를 얘기할 때에 다윗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 집은 어떤 의미냐?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 속에서 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은 사업체나 교회 이렇게 더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체 더 나가서 민족으로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지혜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할 때에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때로 이 지혜는 전문 분야의 기술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에 이 장인의 솜씨를 얘기할 때에 지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 작전이나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때에도 지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지혜를 얘기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되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어려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얘기할 때에 지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부터 온 이 지혜, 그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한 적은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이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워지다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집이나 도시 혹은 재단과 같은 이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비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할 때에 세우다, 이 바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만들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바나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용어는 무에서 유,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운다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가끔씩 사람이 주어가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어떤 것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기준에 확증을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이 세운다고 하는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유익에 도움이 되도록 선한 방법으로 세우는 것을 가리킬 때에 이 바나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결국은 집을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세운다는 용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우리는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가정이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기업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이나 기업을 세우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 노력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자식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정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사업이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그 지혜로 기업을 세우고 그 지혜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그 지혜로 기업을 세우고 그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끓일 때에 100도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물을 끓인다 할지라도 100도가 되지 아니하면 물은 절대로 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물을 따뜻하게 데울 수는 있지만은 물을 끓일 수 있는 100도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끓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듯이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명철이 필요해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명철로 튼튼해진다. 무엇으로 칭찬해진다고요? 명철로. 여기서 튼튼해진다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용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미 만들어진 것 혹은 세워진 것에 무엇인가를 더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지혜로 세워져요. 그런데 가정을 세울 때에 튼튼하게 세워야 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워진 가정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튼튼히 세우는 길은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철은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명철은 단순한 지식을 모으는 수준의 어떤 정보를 모으는 수준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만 사용하게 되면은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식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철은 이렇게 모은 정보의 어떤 수준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탁월한 어떤 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모은 정보나 어떤 지식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때에 명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옳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때에 명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이 명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왕이 되는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 할 때 이 지식이 뭐냐? 이 총명으로도 나오는데 이 지식이 바로 이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 총명, 명철이 같은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이 바벨론의 왕립국가 학교, 다시 말해 왕의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명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경험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모든 믿는 사람이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명철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튼튼한 기업체를 세울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경험을 의지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이 명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순간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 왔을 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명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고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운다 혹은 튼튼하게 산다 하는 용어가 다 수동태와 적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나 명철은 도구로 혹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수동형 형태는, 동사는 지혜와 명철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사업체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노력이에요. 집을 세우고 튼튼하게 세운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방마다 이제 가구들을 채워 놓아야 돼요. 책장도 들어 놓아야 하지요. 옷장도 들어 놓아야 합니다. 화장대도 들어 놓아야 하지요. 침대도 그래야지요. 다양한 가구를 들여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구, 보석으로 꾸민 가구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한번 봅니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언과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이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찰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방에 좋은 가구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버린 가구를 집에 들여놓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값진 가구, 쓸만한 가구를 집에 들여놓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절이 말하고 있는 각종 보화는 뭐냐? 어떤 물질적인 부나 번영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비유적으로 이 각종 보화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서로 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서로 따뜻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아파트라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썰렁해. 그러면 누가 그 가정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뭐냐? 아름다운 가구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지만은, 방마다 좋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한 비유적으로 말해서 화목하고 배려하고 해서 정말로 가정에 들어오고 싶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집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환경을 얘기할 때에 각종 보화라고 하는 언어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다트예요. 근데 다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야다의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야다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야다도 명철입니다. 이 명철과 똑같은 지식 혹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야다와 이 명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식이나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할 때에 명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야다는 뭐냐?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진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그쪽에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할 때에 탁월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나 능력을 우리는 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명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얘기하는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 이 야다는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경험으로부터 얻은 능력의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했을 때에 나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이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야다예요. 야다의 여성명사인 다트입니다. 지금 뱀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걸 먹어. 다시 말해서 능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처음에 기업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엔 생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식이 되고 노하우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실패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노하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가정에서 여러분들 수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왜 가정에 싸움 박질을 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서로서로에 대해서 자기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간의 노력이, 이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제를 받게 되면은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부하가 가득차게 만든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3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을 연결시켜보면 이런 얘기예요. 4절에 나오는 이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제를 받을 때 놀라운 열매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분리되는 순간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연결시키게 되면요, 방마다 온갖 부하로 가득 차게 되고요, 좋은 가구로 넘쳐나게 채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방에 온갖 부하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만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해야만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데 나는 실패할까? 연구를 해야만 돼요. 왜 다른 교회는 성리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연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다른 교회는, 다른 가정은 잘 사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러는 것인가를 연구해야만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전문가에게 불러서 그들의 말도 듣고 세미나도 하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경험과 세미나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그들이 무시해버려요.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서 어려움이 겪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지붕이 있고 벽에 있는 방과 같아요. 집에는 다양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붕이나 벽이 없는 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귀한 보석을 놓아두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석을 꾸미고 값비싸게 싼 가구를 놓겠습니까? 좋은 냉장고로 놓을 수 있겠어요?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겠습니까? 아마 안 놓을 겁니다. 벽이 없고 지붕이 없으니까 먼지가 오고 습기가 차고 태양이나 비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광고가 망가지는데 거기에다가 어느 누가 가구를 놓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없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연구로 된 이 능력은 바로 지붕이 없고 벽이 없는 방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여러분의 능력이라면요, 거기에는 지붕이 있고 벽이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방이 되어서 거기는 각종 보화가 넘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절, 4절은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이 방에 온갖 귀하고 값진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연구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연구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연구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알다 보게 되면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연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간의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노력이 되고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인간은 그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자신의 지혜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통제를 받게 되면요, 그 능력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명철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합작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명철을 준다 할지라도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협조할 때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고 방마다 아름다운 보화와 각종 귀한 가구로 가득 넘치게 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